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33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네. 기독교는 인간의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답을 모르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라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나요?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득바득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성공하고 1년 안에 1억 모으기를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 꾸리기를 성공하면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잠깐 동안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국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게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함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함과 죽음이 뭐길래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을까요? 악함을 살펴봅시다. 먼저 타인의 악함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악함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성적인 안전도 위협받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도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따돌림, 시기, 질투, 루머, 미움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도 위협받습니다. 연예인이 돈이 없어서 죽을까요? 악플 때문에 정서가 완전히 짓밟혀서 죽습니다. 이 악함을 우리 한 개인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악함들, 전쟁이 일어나고 기업의 악함, 옥시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환경 문제는 한 개인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 악함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 안에 부끄럽지만 나쁜 모습이 있네요, 이 수준이 아니라 선한 반, 악한 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함으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을 3가지만 떠올려 본다면 그 중에 우리가 선한 것이 떠오르나요? 악한 일을 생각해 볼까가 아니라 우르륵하고 악한 일이 떠오릅니다. 핸드폰 기록을 다 뒤져도 떳떳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마치 안 올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사건은 사랑을 한 번에 가져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행복의 가치가 과연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떠난다면 어떨까요? 이걸 잘 느낄 수 있는 게 유서를 쓰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면서 내가 죽어서 발생하는 이별이 정말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공포는 죽음의 시기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계획, 꿈, 인간관계 등 이것들을 한 번에 지워버립니다. 허무하지 않나요?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졌든 간에 어떤 꿈을 가졌든 간에 그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잠들어 있는 건가? 소멸하는 건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자면 그대로 죽는다고 한다면 그 후에 난 어떻게 되지? 그냥 사라진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뒤집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한 이유가 답을 모르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걸까? 도움도 안 되는 게 왜 있는 걸까? 성경은 이 출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고 못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을 받는 책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사망의 출처는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의 원인을 알려주고 그 두 가지의 해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창조주는 당연히 선한 존재입니다. 선한 존재가 아니라면 객관적인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 또한 선한 것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존재가 필요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니네끼리 살아 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정을 교환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나니까 너무너무 보기 이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이 모든 자연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 거란다 하면서 준 게 있는데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줄 텐데 이 선악과만큼은 먹으면 안 돼. 이걸 먹는 순간 너하고 내 관계는 끝이야. 근데 이걸 먹어버리죠. 아니 왜 이거를 줘가지고 그냥 안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이걸 줬을까요? 이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습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주 못된 여자를 사랑했는데요.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막 구애를 합니다. 쫓아다니다가 이 여자가 나쁜 생각을 하죠. 잘 구슬리면 이 순수하고 순진한 이 남자를 잘 구슬리면 뭔가 많이 얻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사귀어줄게요 하면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친구는 별걸 다 요구합니다. 남자는 그걸 다 들어주죠. 막 다 사주고 돈이 모자라면 알바를 해서라도 명품백을 사주고 너무 좋아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들어줍니다.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원룸이 불편하다고 오피스텔 갖고 싶어. 한 달에 60만 원만 내면 된대. 그걸 내줄 수 있지? 하며 요구합니다. 너무 큰 요구지만 바보 같은 남자가 새벽 알바까지 밀려서 그걸 해줍니다. 그러고서 남자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요. 자기야, 내가 오피스텔 마련해놨어. 근데 있잖아, 이것만큼은 지켜줘. 내가 다 믿어주고 모든 걸 해주는데 자기가 딱 한 가지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 오피스텔에 남자를 들이는 건 하지 말아줘. 난 자기를 믿어. 근데 최소한 자기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상징할 수 있는 행동이 이 오피스텔에 남자를 들이지 않는 행동인 것 같거든. 자기가 날 정말 기억해주고 이 모든 걸 내가 해줬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나머진 다 해줄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여자가 너무하네. 왜 이런 것까지 간섭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그리고 남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집에 당연히 남자를 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떠올리겠죠. 내 자유에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베풀어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선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오피스텔인 거죠. 선악과 또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맞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분은 나랑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난 그분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눠야 되지. 즉 내가 이 세상에 짱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를 기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가 바로 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실 때 동시에 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왜 굳이? 불안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연애 로봇이 발명이 돼서 눈만 마주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로봇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느낄까요? 이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의지 업데이트 버전이 필요합니다. 로봇은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주인님,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봐도 다 싫고 주인님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유의지는 사랑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의지로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무조건 날 따르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건 너의 마음이 아니잖아. 너에게 나를 따를 수 있는 권한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줄게. 그 상태에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했던 자유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나요? 배반하는 선택을 하나요? 배반합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혹한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었던 그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관계가 끊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었던 두 가지가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급이 끊긴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끊기면서 사망이 들어왔고 선의 공급이 끊기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출처는 우리가 신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신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던 생명과 선이 끊긴 것이고 죄와 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100%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하나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왜 고민일까요? 그냥 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벌하자니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처벌은 죽이거나 없애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니 이 존재를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용인하고 풀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선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넘어간다면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신의 딜레마입니다. 벌하자니 사랑하고 냅두자니 너무 심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악함을 대신 처벌받는 것으로 그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졌다면 제가 그 죄를 대신 가져갈게요. 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서 원래 인간들이 받았어야 할 형벌을 저한테 해주세요.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건 절대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들이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원래 저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구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혼자 다 짊어지고 계시는구나.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처벌을 받으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형을 보면 채찍형을 먼저 합니다.
채찍형과 십자가형은 한 세트입니다. 먼저 채찍을 맞는데 이 채찍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쇠고술과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휘두르면 등에 박히고 이걸 쫙 뜯어내면 등가죽이 찢기고 등에 있는 근육들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찍형을 당하시고 나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못에 박힙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습니다. 피가 빠져나가서 겪는 탈수, 그리고 매달려 있어서 장기가 눌리고 호흡이 가빠옵니다. 이런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인간이 지은 죄를 가져와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랑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은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떠하든지 가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있는 그대로 사랑이 가능한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보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치를 갖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 또한 가치로 사랑받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받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증명하는 동시에 감춰야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나는 내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속이고 속인 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로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속이니까 죄책감도 들고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건가 싶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은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모습, 누구한테도 얘기해 본 적 없는 모습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있는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 나의 더러움, 부끄러움을 모두 알고 있는 존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살려주셨으니까,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날 구원하셔야지. 하나님 날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절하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자.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절대 소멸하지 않는 자격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건전해서 회복시켜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복 받길 원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는 이 정도 하나님께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의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너와 동행하길 원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내 아들의 피로 씻어서 이제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준 거야 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창조주, 심판주, 이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5가지가 싹 바뀐 것입니다. 첫 번째,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이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세상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공급자가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우리가 공급자였습니다. 내 발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이젠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십니다. 네 번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위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길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전에 넓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고 있나로 안심했습니다. 많으면 옳은 줄 알지만 넓은 길은 멸망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로 우리의 인생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성령 교회를 붙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